감사합니다. 여기 서서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현재에도 채워주셨으니 미래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고난인데 불필요하다고 느끼니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것은 필요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초기 한국교회는 회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개를 기도하니 부흥이 온 것이죠. 현대 교회를 보면 제가 현대 교회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현대 교회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는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만 회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축복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회개를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침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면 비판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하면 말이 많아져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다 보면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비교이기도 합니다. 비교할 때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이 가질수록 또 다른 문제들 또한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은혜는 적당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도록, 가난하면 원망하거든요. 부하지 않도록, 부하면 교만하거든요. 인간은 많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원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은혜, 적당한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적당한 은혜라는 것은 때에 맞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2019년이죠. 고성에 그리고 속초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땐 우리 교회 섬기지 않는 때였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산불로 인해서 집도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송을 드렸대요. 그 찬송의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봄 같은 희망을 노래를 했던 것이죠.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얼굴이 찡그려지더래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앞에 나온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여러분, 사실은요, 위로의 말씀도 위로의 찬양도 때에 맞아야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로하고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때에 맞는 은혜가 되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적당하지 못하게, 적절하지 못하게, 그리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율법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문제입니까?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적당하게 적절한 때에 사용하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축복을 바랬습니다. 은혜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적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그리고 욕심부리며 살았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욕심꾸러기인데 욕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적 욕심꾸러기인 야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은요, 육적인 축복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죠. 그러나 절망을 겪으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보이는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근데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발꿈치를 잡고 축복을 얻기 위해 태어난 놈입니다. 그리고 팥죽을 팔면서 그는 장자권을 삽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참 그것을 어떻게 팥죽으로 사고 팔까요? 어쨌든 그러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안수기도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만사 고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머니 리브가를 평생 못 만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엄마하고 평생을 못 만난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쫓기기 시작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만사 고통이었고 삶의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한 사람, 2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난 존재, 어떤 사람. 예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두 번째 개념,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만나는, 스쳐가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관계의 모순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의 모순이라는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어서 외롭지만, 사람이 그립지만 또한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대요. 외로워서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이런 관계의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 중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낯선 이에 대한 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작.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성경은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랬고요. 낯선 이에 대해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회실에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뒤로 나갈 때가 많은데요. 그날따라 이 신발이 여기 있어서 본당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당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요. 큰 배낭을 짊어졌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 옷도 쾌쾌한 게 씻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제가 목사로 보이긴 보이나 봅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나누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지만 드는 생각이 이놈이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시죠? 그랬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마침 현금이 보통은 없는데 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드리고 야, 속에서는 이놈이 진짠가? 나중에 이제 속초 오시면 또 갚겠습니다 하면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이면서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이면서 낯선 이에 대한 환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낯선 이에 대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환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저놈 어떤 놈이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배신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절망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망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갈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망을 갈망한다는 의미는요, 포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소유의 포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일생 동안 모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앞서 보낸다. 이 말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쫓아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을 야곱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갈망하다는 것은 절망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포기해야 미래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단이 절하죠. 해, 달, 별이 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만 그 꿈으로 인해 힘들고 아픈 상처를 겪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꿈을 꾸면서 그때부터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꾸게 하시고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꿨지만 13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 그는 갇힙니다. 쫓깁니다.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 드디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하나님 요셉에게 처음에 그 고난을 시작할 때 요셉아, 귓속말로라도요, 너 13년 후에 총리 세워줄게.
이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지 않았을까요? 브라질에서 힘들게 3년 동안 사역하고 아내가 칼에 찔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영주권이 좀 잘못됐어요. 쫓겨나다시피 짐은 다 두고 그리고 다시 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받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하남에 있는 우리 같은 동기였던 형님 목사님 댁에서 내 식구가 이제 방한칸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목사로서 이전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평안한 속초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아내가 칼에 맞고 힘들 때 그냥 귓속말로 한마디만 종범아 10년 후면 속초교회 담임 목사 될 거야. 이 말만 해줬어도 저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견디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집 한 칸이 없구나. 잠잘 곳도 없구나. 이것을 포기하니 이것을 내려놓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포기하는 요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꿈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이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인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니까 또 누군가 이렇게 또 조사하지 마십시오. 근데 남편하고 일주일이면 8일을 싸운대요. 야, 어떻게 하면 8일을 싸울까? 매일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저를 찾아왔는데 참 희한합니다. 목사를 찾아올 때는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고 결정하고 오세요.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해달라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찾아오시걸랑 결정하고 오시지 마시고 의논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포기했대요. 남편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한 1시간 동안을 계속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싸우고도 저녁 시간이 되니까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더래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남편에게도 가정에게도 미련이 없는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미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남편 포기하고 가정 포기할 게 아니라 집사님 마음을 먼저 포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를 포기하게 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했으니 두 번째,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존재입니다.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상 손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상 손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는 겁니다. 진상 손님, 저는 진짜 상 주는 손님이 아닐까 믿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자그마한 인물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밤은 자야 되는 시간이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까지 다 보내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을 갈망하라. 이 말은 바로 나를 포기하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으면 하나님은 인생의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야곱의 문제가 해결돼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야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야곱 그 자신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가정이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는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를 먼저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간지풍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제가 제주도는 강풍이고 속초는 무슨 풍이라고 했죠? 다 이제 광풍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속초 바람은 미친 바람 같아요. 이런 바람이 쭉 오면 얼마나 이게 나무가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위태위태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흔들림이야말로 뿌리의 끝에 있는 물을 가지 끝까지 올리는 그런 흔들림이래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명의 펌프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흔들흔들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꺾어질 듯 부러질 듯 하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펌프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들흔들할 때 주님 왜 그래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이라는 의미는요,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철저히 맞춰가며 나아갈 때 비록 흔들리지만 생명의 펌프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갈망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어떻게 야곱,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이긴 것처럼 표현된 이유는 야곱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을 똥 말 똥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의 최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최선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심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한계 그 정도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를 빙자한 삶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의 의미는 내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감정으로 하면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기도란,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으로 살면 내 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감동으로 살면 누군가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쉬어갈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절망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을 갈망한다는 의미는 간절함의 회복, 영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간절함이 있을까요? 지금 에서가 쫓아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아내도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일생일대 결단을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이 간절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절망의 시간을 주실까? 왜냐하면요, 절망을 통해 갈망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밥 한 공기에 그런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받는 것은 갈망이며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회복, 이 간절함의 회복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고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영혼과 육체로 인간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세분해 보면 영과 혼과 육체로 인간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생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생령의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이죠. 생기. 이제 원어로 보면 네샤마 하이,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사람이 생령이 되어서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요. 영혼,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 이건 영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혼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과 소통하는 영역이고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전화가 와요? 얘야, 백화점 가자. 이제 이쪽으로 갈까? 그건 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영과 혼은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냐 하면 우리의 영이 혼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 간절함의 회복, 이 진실함의 회복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진실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진실함은 바로 영이 혼을 이끌고 나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혼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절망의 나락을 겪으면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영이 야곱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을 욕심꾸러기라고 하는데 저는 갈망꾸러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신 이유, 욕심꾸러기임에도 야곱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욕심이 절망을 통해서 갈망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이 이끄는 그 삶을 회복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름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33장, 34장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야곱 불러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35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21절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명명되는 장면이고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라헬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은 직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죽을 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이제 내려놓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간절함,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간절함을 내려놓고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영의 회복의 간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엘, 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대요. 이것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면 해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31절 말미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해가 희망이 솟았으면 올바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야곱은 절름발이의 삶을 살고 맙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름발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절름발이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한번 결론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